토요 묵상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귀중한 복음의 진수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의 유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 해당되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언제부터 이제 진행되어졌는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추측컨대 아마 초대의 교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기독교 성도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다시 모여지기도 했지만 가정교회 같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를 바로 로마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복음 속에서 같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이제 바울의 정체성과 함께 특별히 로마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만남,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왜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만남의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장 16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신분이나 소유의 어떠함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둘째는 헬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동등하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최종 영적 구원과 함께 현재에서도 치유함과 해방함 그리고 어떤 승리 등등 해서 풍성함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듀나미스라고 해서 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죠. 당시 로마라고 하면 특별히 로마시라고 하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가장 앞선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그런 문화가 있던 최고의 도시 가운데서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합당한 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 가운데에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from에서부터 into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복음에 있어서 받아들일 때에 믿음 외에 어떠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 공로, 자격, 신분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이 복음은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또한 이 복음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약속했던 그 복음으로서 내용으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며 그분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능력으로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 번 읽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또 잘 요약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황제의 즉위식, 그 로마 황제의 즉위식이나 다음 때를 이어가는 황제의 아기 황제죠.
탄생 때의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로마라는 나라가 적국을 물리치고 개선할 때, 승리의 소식을 가져왔을 때 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한복판에 던진 이 복음은 바로 그런 황제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관통한 우리의 정체성, 바울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예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요. 억압과 속박과 구속함을 받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자유와 영광과 기쁨으로 얻어지는 노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란 뜻이 보냄을 받다는 뜻인데 파견되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견받았다는 뜻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더 강조할 것은 로마 교회의 정체성. 이 로마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 먼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복음을 관통한 로마 교회의 정체성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보호받게 된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이다. 로마라는 아주 부자들도 많고 권세 있는 자도 많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은 그때에 가정교회,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심으로 또 헬라인으로 전파되었는데 주로 헬라인들은 하층민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볼품 없어 보이고 아주 비천해 보이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지역에서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서울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 지역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모든 것 합력하여 가장 고귀한 선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혹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7절 계속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구별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정함을 받고 선택함을 받았고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이 오늘 로마 교회에게 지금 복음을 관통해서 복음을 지나쳐서 지금 로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 말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정체성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정체성인 것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이 문헌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왜 만나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나는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내가 받았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사가 되어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너희에게 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축복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드러나 있다. 그 몇 사람 안 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가정교회의 그런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격려와 기도로 우리 성도들은 자라가는 것이죠.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자,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나와 있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내내 아주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또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의 그런 지식과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잘 나누어 주고 가르쳐 주어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겠다. 실제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굳건함을 위해서 우리의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이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신자들의 모임,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모여야 되는 것인가? 왜 모여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그리고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다. 서로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3일교회에서는 해외 선교 이제 또 곧 많이 갈 텐데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죠. 해외에 나갔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는 성경책을 동일하게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분들이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동질감이 그냥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큰 힘을 받는 것이죠.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 외롭게 분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내의 신우회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싸웠을 때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수로 상징적인 수로 답변을 해주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7이라는 완전수와 많음을 상징하는 천단위의 수로 7,000명을 곱하기 해서 7,000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너 말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갔을 때에 로마 교회도 힘을 얻는 것이고요. 저 멀리 로마까지 온 바울을 보고 힘을 얻는 것이고 바울도 로마 교회를 보고 큰 힘을 받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늘로부터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 28장 15절이죠. 28장에 로마 교회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28장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담대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이 복음 안에서의 만남의 마지막 유익은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중에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내가 서바나 교회를 가기 위해 이 로마 교회를 거쳐갈 텐데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헌금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열매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삶에서 또한 신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열매의 또 다른 의미가 16장쯤 보면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성경대로 약속되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바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관통한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두 번째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고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이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의 만남의 유익, 이 만남의 유익은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견고함을, 굳건함을 위해서이고, 그리고 또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리고 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서두를 이제 시작했는데 내일부터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또 매일 성경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를 찬찬히 읽어 나가시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방금 말한 서두에 있었던 말씀들이 쭉 확대되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통독과 또 골로새서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우리 삼일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설교 말씀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큰 믿음의 유익이 있는 우리 토요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갖고 만남의 모임의 유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